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2장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도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 이 1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구속자가 말씀합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꼭 말을 해야 할 상황인데 말을 하지 않거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상황인데 실천하지
않고 꿈을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할 순간에 몸이 피곤하다고 요령을 피우거나 시간이 없다고 뒤로 미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나 구속자는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칠지라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속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운 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아름다운 관은 왕이나 왕과 버금가는 지체 높은 분들이 쓰셨던 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상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의 가문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이것은 구속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지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뿔라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무엇입니까? 왕궁에 앉은 왕입니까? 대궐에 앉은 고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속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침뱉음과 가시관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날카로운 채찍과 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담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피해 입은 많은 나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불신과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이 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외출 및 이동,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피해 입은 많은 나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불신과 공포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출도 어렵습니다. 위동도 어렵습니다. 모임이나 만남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서나 당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